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당시 한인 사회에서 나름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고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의 교인이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교회에 많은 유익이 되고 또 많은 영향력이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저하고 자리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가 나름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 이렇게 볼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나가보니까 그분은 대부분의 그 성공한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굉장히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자의식이 강한, 아주 자신만만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겁침없이 얘기하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결국 이 자리 나오신 거 나보고 교회 나가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저 그렇게 훅 들어오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자기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이게 꽉 막힌 그런 목사 설교 듣고 싶지 않다.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목사님은 좀 화통해 보이니까 그래서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뭐냐면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이야기, 그런 꽉 막힌 거기에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자기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느냐. 요즘 시대에 그런 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고, 또 사람이 선하게 살면, 양심껏 살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을 좀 열어준다면 그러면 자기가 교회 나가고 예수를 믿겠다. 순간 제가 참 많이 갈등했습니다. 그것은 뭐 그 사람이 교회 오면 헌금도 많이 할 거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아서 욕심나서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건 결국은 뭐냐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무지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그냥 단번에 잘라버리면 상처받고, 그런 스타일 사람은 또 마음이 좀 강팍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예수 안 믿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기회가 없을까 봐 순간 갈등을 했었는데, 그러나 양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는 식의 양보는 절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편협 아니라 꽉 막힌 사람이란 말을 들어도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진리를 분명히 증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죄송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싸해지면서 말이죠, 그 다음부터 시간은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다음에 한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 뭐 우리 교회 절대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러다가 삶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께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굉장히 좀 포용력 있는 척하면서, 너그러운 척하면서, 그러면서 구원은 오직 예수뿐,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로만이 가능하다는 어떤 이 영적 진리를 자꾸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진리를 고집하는 사람들을 아주 굉장히 편협한 사람으로, 꽉 막힌 사람으로, 그리고 극단적인 어떤 신앙으로 그렇게 몰아세운다고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죠, 정말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라는 이 분명한 진리를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분명한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왜 구원의 길은 예수뿐이냐,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성경은 무슨 근거로, 신앙의 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고집하는가, 그 이유를 갖다가 바로 오늘 헤브노스가 준비한 이 연극이 그 답을 갖다가 정확히 이미 주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데
혹시 여권이 필요하다면, 패스포트가 필요하다면 그 여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여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즉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그 믿음, 그것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그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하느냐? 무슨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된다고 이야기하는가? 이유는 또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망이라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사망이라는 인간의 한계, 즉 우리가 통과해야 될 그 국경이 대한민국 국경이나 다른 나라 국경이 아니라 바로 사망이라는 인간의 한계,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분명한 사실,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정말 분명한 사실, 그건 바로 뭐예요? 다 죽는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제가 나름대로 예언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틀릴 리가 없어요. 100% 확실한 미래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놀라셨죠, 그렇죠? 이 죽는다는 것은요, 사망이라는 것은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정말 바꿀 수 없는 그러나 무서운 미래예요. 너무나 확실한 미래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의 미래 결론은 이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망은요 사실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미래만이 아니라 현재예요.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들, 아픔, 싸움, 갈등, 어려운 것, 절망한 것, 정말 무력한 것, 힘든 것, 이 모든 건 다 사망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망의 한계 속에 우리가 갇혀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의 이유는 사망입니다. 정말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이야기예요. 그야말로 사람들은요, 로마서 5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사망이 왕노로 타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요 사망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는요 인간에게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망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는요 인간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망의 통치를 벗어나지 않고는요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 사망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로 고백하고 믿는 그 신앙이 바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근거는 또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 경제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입을 열어서 다 고백하는 이야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은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정신 나간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하나님께 왔다고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한번 어떤 정신 이상한 사람이 정신병원을 탈출해가지고 나가서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조용히 얘기했어요. 사실은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내가 너를 언제 보냈냐 이렇게 그랬더니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게 정신 이상한 사람 아니면 사이비 이단 종교 교주 아니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떤 종교도 어떤 사상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시간 속으로 우리의 공간 속으로 그렇게 들어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가운데 육신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은요 사망 가운데 태어난 인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간도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요 그가 사망 가운데 태어난 사람인 한은 절대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뭐냐면요 정말 그 사망의 한계를 뚫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진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의 저주를 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의 저주를 풀었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사망의 한계는요 다른 말로 하면 사망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모든 인간은 다 저주 아래에 있어요. 어떤 저주? 사망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그 사망의 저주. 예, 우리가 다 그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힘든 거예요. 사망의 저주 아래에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사망의 저주를 푸신 분이에요.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야기가 왜 있느냐? 그건요 정말 그 저주 아래 있지 않은 그분이 스스로 저주를 짊어짐으로써 말이죠 이 사망의 어떤 그런 대가인 그 모든 것을 다 갚아버린 거예요. 죄의 어떤 요구인 사망 그 모든 채무를 갚아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저주를 푸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망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을 향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야기예요. 사망의 저주를 풀어버리신 분. 지금까지 인간 역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사망의 저주를 푼 사람은 없었어요. 물론 뭐 어떤 종교들이나 어떤 이단들은 또 얘기합니다. 영생하도록 하겠다. 또 무슨 천국에서 쾌락을 즐기면서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식의 어떤 이야기 하는데,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제가 볼 때 그 많은 종교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사망의 저주를 풀어야 돼요. 그거 안 풀고는요 영생이고 무슨 행복이고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사망의 저주를 푸는 비밀을 말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사망의 저주를 푸는 그 비밀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디서 말하는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사망의 저주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구원의 길, 천국에 들어가는 여권을 가져야 합니다. 패스포트. 네, 오늘 드라마를 통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여권을 가져야 한다. 천국에 들어가는 여권을 가져야 한다.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영접하는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정확하게 단순하게 그냥 입술로 내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아무리 한국 사람이어도요, 앞뒤로 봐도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 모든 걸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가 자기가 등록해서 그래서 여권을 발급받는 일이 없으면요, 그에게 여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믿는 그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권이 발급이 되는 거예요. 영적 여권이. 그래야 우리가 정말 사망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바로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이미 믿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미 고백한 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한 번 더 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VIP로 오신 분들, 혹은 그런 고백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사람들, 그런 신앙의 어떤 경험이 없는 분들, 정말로 중요합니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이런 기회가 내 삶에 몇 번 올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할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교회 생활 해보지 않아서. 그래서 정말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요, 그냥 난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난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분명하게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을 자기 입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여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사망을 통과해서 바로 구원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